할렐루야. 8월 9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기념 예배, 7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장명교회에는 8월 11일 날 탄생을 했습니다. 2013년 8월 11일 날 서울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3년 8월 11일 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한 주도 예배를 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존중과 경의를 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듯이 많은 기업도 사라지고 많은 회사들이 사라집니다. 멀쩡했는데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어제까지 밥 먹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비가 많이 와서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어제까지 회식하고 좋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은 멈추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한마디로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창명교회는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몇 살이야? 7살. 오, 많이 컸네. 넌 몇 살이야? 7살. 난 네 동생인 줄 알았어. 너 동생인 줄 알았어. 7살인데 너 왜 키가 그거밖에 안 돼? 판단합니다. 근데 이 작은 놈이 덩치 큰 놈보다 더 똑똑하네. 이 7살 키가 큰 이놈은 게으르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고집불통이고 막 게임밖에 몰라. 게임밖에. 근데 이 키가 작은 놈은 한 5살, 4살인 줄 알았는데 7살이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어른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일찌감치 용돈을 받으면 어때요? PC방에 쫓아가지 않고 헌질한다 그러지? 그죠? 돈만 생기면 뭐예요? 헌질 맞습니까? 예? 현질. 예, 현질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놈은 현질하지 않고 저금을 해. 모아서 돼지 저금통 엄마 아버지 생신일 때 우와 돼지 저금통을 배를 쫙 갈라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얼마 되지 않지만 엄마 아빠 용돈 하세요. 만약에 5만 원을 전달했다. 엄마에게 엄마 설거지 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무장갑 끼고 하세요. 선물을 하는 순간 이 아이의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아, 저 큰 놈보다 이 작은 놈이 뛰어나구나. 이 놈이 뛰어나구나. 이 놈에게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재산을 주더라도 이 작은 놈에게 더 주고 큰 놈 몰래 더 챙겨주기도 해야 되겠다. 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박하는 놈한테 돈을 주면 뭐해? 돈을 주면 현질만 하는데 돈을 딴 데 쓰는데 그런 사람에게 왜 줄까? 그냥 어느 정도 용돈 줄만치만 주고 특별한 금액은 키가 작지만 그 아이에게 하늘은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몇 주년이야? 7주년. 와, 최소 100명은 되겠네. 300명은 되겠네. 500명은 되겠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 되면 참 좋습니다.
근데 7주년 몇 명이야?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야, 교회가 큰가 봐. 교회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뭐 어려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무시로 들어갑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야,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는데? 마구간에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야, 유대인들 없애버려. 디아스포라잖아. 민족도, 야, 그 민족은 국가도 없어. 내 떠돌아다녀. 하나님한테 축복받지 못한 민족들이야.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민족이야. 야, 없애버려. 그런 마음을 가진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개보다, 돼지보다, 검수보다 못하게 취급하면서 살육을 저지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어때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촌의 명당 자리, 명당 나라에서 다 왕사라 먹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사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식과 형식에 항상 형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리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보시지 않습니다. 골리앗보다 누가 힘이 좋았어요? 골리앗이 힘이 좋습니까? 다윗이 힘이 좋습니까? 골리앗이 힘이 좋지. 그런데 결국 누가 힘이 좋았습니까? 누가 싸움을 잘했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없었을까? 그 엄청난 능력과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원래는 지켰어야지. 이스라엘도 지켜줘야지. 근데 죽이려고 왔으니 하나님의 뜻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라 그러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이 봉사활동을 잘 하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 근데 갑자기 술을 먹고 열받아서 옆집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인질로 삼아서, 와, 나 복지기금 더 달라. 나 장애인인데 장애 수당이 이게 뭐냐? 대통령 오라 그래. 대통령이 옵니까? 복지부 장관이 오라 그래. 옵니까? 그 말에 구장도 안 옵니다. 이장도 안 옵니다. 뭐가 옵니까? 경찰들이 와서 총을 겨누고 이 아이에게 칼을 들고, 야, 이 아이를 죽여버릴 거야. 결국 자기가 총 맞아 죽습니다. 이 아이를 구출하는데 힘듦이 든다, 어렵다, 아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사살하라 나갑니다. 사살하라.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보호를 받았지만, 한마디로 골리앗이 그전에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고 엄청난 힘을 받았지만 그 힘을 잘못 쓰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진다. 원래부터 그러면 가인에게 뜻이 없었을까? 아니요. 가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성격을 가지고, 그 돌팔매질, 그 주먹을 가지고 아벨을 보호해야 합니다. 유대교는 기독교를 보호했어야 합니다. 유대교는 이슬람교를 보호하고,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보호하고,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의 신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신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해? 신이 떠나버렸는데.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해? 신이 떠나버렸는데.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 신이 떠나버렸는데. 처음부터 떠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에이, 저 자식 처음부터 완전히 아이, 그게 아닙니다. 뜻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혹시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10개월 채우지 않고 이 세상이 좋아서 일찍 뛰어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볼품없잖아. 그 핏덩어리 죽을 것 같아. 조그만해. 근데 어때요? 세상에 부모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부모보다 더 뛰어난 인재가 될 수도 있고, 정상으로 태어난 아이보다 어때요?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 출세할 수도 있고, 가문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어때요?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그 천재가, 그 똑똑한 사람들, 그 경제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보잘것 없는 사람이 성장해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을 구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사다. 비사. 아시겠습니까? 비사, 숨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사. 오늘 7주년을 기념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숨겨진 일.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숨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일은 말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해냅니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을 하면 복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를 친다 그러죠? 초 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비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하면 그 비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은 없다. 비밀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요리사가, 유명한 셰프가 안 가르쳐줘요. 그러나 옆에서 수발을 들으면 어때요? 끝까지 수발을 들으면 24시간 함께하면 그 놀라운 요리 비법을 알 수가 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낼 수가 있다. 싸움을 너무너무 잘해. 이 사람은 너무너무 대단해. 마저도 끄떡이 없어. 도대체 어떤 비법이 있을까? 예? 한겨울에 팬티만 입고 산을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리에서 넘어지고, 이제는 1m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넘어지고, 계속 낙법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돌하고 부딪히고 그걸 봐요. 결국 그것이 바로 비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산에서 1년, 2년, 3년 그것만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주먹을 피하는 연습이 아니라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힘을 길러왔습니다. 그러면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힘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비사였습니다. 알고 보면 아주 평범한데, 비사, 숨겨진 일.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지극히 합당한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환경과 여건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 야,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가면 야, 떡이 나오냐, 야, 공부해, 일해. 그러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어도 떡이 나오나, 예수를 믿어도 떡이 나오나, 야, 돈이 나오나. 그거 하면 헌금해야 돼. 괜히 헌금해야 돼. 돈 나가는 거야. 돈 들어오는 게 없어. 분명히 이 시대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현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왕궁이 그 하늘나라, 그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확대돼 가지고 하늘에서 그 유대 땅에 쑥 내려올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꿈을 꿀 때마다 내려와. 꿈은 하늘에서 막 왕궁이 내려오고 궁궐이 내려오고 내가 왕의 보좌에 앉아있고 너무너무 좋은 꿈을 꾸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마구간이야. 눈만 뜨면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꿈만 꾸면 너무 좋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바뀌지 않았고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얼마나 서글펐을까. 기쁨은 잠시요, 입이 풀칠하기 바빴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따른 제자들은 받은 것이 많을까, 예수님한테 드린 것이 많을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내어놓아야 합니다. 많이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 예수님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다,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님 가정 보세요. 와서 은혜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어놓지 않습니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정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힘듭니다. 내어놓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 받은 만큼 예수님한테 많이 드렸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시간을 쪼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 오늘은 뭐가 필요하지? 내가 가서 불 떼야 되나? 내가 가서 물을 길러봐야 되나? 내가 설거지 해야 되나? 내가 밥을 준비해야 되나? 내가 가서 오늘 기도해야 되나? 청소해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많은 허들의 일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천사들이 와서 싹 정리해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글펐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창세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엄밀한 그 비사들을 일일이 떡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은 그저 착하게 살아랍니다. 선하게 살아라.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얘기 딱 빼고 하나님 성경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빼고 보면요, 일반 소설책하고 똑같아요. 사서오경하고 똑같습니다. 사서삼경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불교책하고 똑같습니다.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이름이 들어가고 지역 이름이 들어갈 뿐이지 그 엑기스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일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밥만 먹고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주식입니다. 주식. 나는 밥 말고 딴 걸 먹고 싶어. 밥만 먹고 살 수가 있나? 딴 것도 좀 먹어야지. 결국 나중에 병들어 버립니다. 오직 주식을 중심에서 살아야 합니다. 좀 맛이 없어도 주식. 쌀을 중심해서, 보리를 중심해서, 곡물을 중심해서, 그 곡식을 중심해서 여러분 주식을 삼아야 합니다. 그걸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햄버거, 피자 너무 맛있지? 그죠? 통닭. 그걸 주식으로 사놓으면 큰일 나요. 나중에는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곡식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처럼 이 말씀으로 구원받기는 충분하다. 충분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일부분의 그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막 반복되잖아요. 비슷하고 똑같고, 그러나 이 말씀으로 충분히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왜 태어났는지, 네가 왜 창조됐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창조하셨는지, 다윗을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에스더가 왜 탄생했는지 그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떡을 떼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창명교회가 왜 탄생했을까? 비 피하라고, 비 올 때 비 피하라고, 배고플 때 와서 밥 먹으라고, 와서 좋은 사람 사귀라고, 우리 좋으신 분들 만나서 위로받으라고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야, 너 왜 태어난 줄 아니? 너 왜 태어났어? 모르는데요. 그게 답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눈물은 그저 아플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안 좋은 걸로만 흘리는 것을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슬프고 아프지 않아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기쁠 때, 너무 행복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눈물의 뜻을 모릅니다. 이런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 눈에 뭐 들어갔을 때 눈물 흐르고, 때렸을 때 눈물 흐르고, 형제하고 싸웠을 때 눈물이 흐르고, 엄마 아빠가 때릴 때 눈물이 흐르고, 괴롭고 슬플 때 눈물 흘리지, 감사할 때, 기쁠 때 눈물 흘린다. 그런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너 왜 태어났어? 야, 아빠는 왜 태어났어? 네 아빠 되려고 태어난 거야. 나 너 아빠 되려고 태어난 거야. 너 낳으려고 태어난 거야. 낭자는 왜 태어났어? 님을 만나기 위해 태어났사옵나이다. 하겠죠? 다 달라요. 성장하면서 태어나는 그 각도가 왜 태어났나 이 물음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지나간 사람 물어보세요. 왜 태어나긴 그냥 태어났지. 그게 답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때려갑니다. 예수님 왜 태어나셨겠습니까? 예수님 왜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왜 태어났을까? 마리아가 왜 태어났을까?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태어났을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만 공경하려고, 저는 우리 자식 만나려고, 그전에는 그것이었는데, 내 자식 낳고 사는 게 뜻이라 생각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걸로만 뜻이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가 고기 잡아서 큰 배 사고 항구도 만들고 내가 큰 기업의 사장 되는 게 뜻이고, 그래서 태어난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딱 들어보니 인생 근본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군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군요. 싸움 잘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욕 잘하는 제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요리 잘하는 제자, 힘 좋은 제자, 주먹 잘 쓰는 제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전에는 주먹을 함부로 썼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네가 주먹이 강하다. 네가 왜 태어났냐? 이 주먹으로 예수님 지키려고 태어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욕 잘하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욕 잘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누가 예수님한테 욕하냐? 그 제자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입씨름하고 한 말싸움하면 이길 제자가 없습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태어났니? 너 만날로 태어났어. 그러다가 성장해서 세월이 흘러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물어. 아빠 왜 태어났? 너 낳으려고 태어난 거야.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네가 좋지. 그전에는 당신이 좋아하다가 네가 좋지 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어때요? 누가 좋냐 그러면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누구에서 용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옮겨다닙니다.
엄마가 돈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또 시험 들었습니다. 엄마가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엄마 없을 때 아빠. 엄마 다 있을 때는 누가 더 좋아가? 엄마 아빠가 다 좋아. 이렇게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을까? 자기가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유관순이가 왜 태어났을까? 답이 나와버렸죠. 이순신 장군이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그 사람이 가정도 중요하고 개인의 삶도 중요한데 이순신이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윤봉경이가 왜 태어나? 안중근이가 왜 태어나? 김구 선생이 왜 태어난가? 자, 북한의 김정은 왜 태어나? 답이 나왔죠. 왜 태어났을까? 제 양반. 트럼프, 네가 왜 대통령 왜 됐을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을까? 촛불 대통령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면 초를 녹여내듯이 자기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함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욕망을, 야욕을 태워야 합니다. 그걸 태워야 촛불이 되어서, 여러분, 촛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태극기 든다고 태극기 부대입니까?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누구처럼? 유관순 누나처럼, 김구 선생처럼 그리 살라고 태극기 부대를 만들어주신 것이지. 자신의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카리스마는 와 나가자 돌격 앞으로, 그때는 우와 목소리 크다 진짜 대단하다 멋지다. 요즘 그렇게 부르세요. 저 새끼 돌았나 이러. 저 새끼 미쳤다.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 내가지고 돈 내면 어때요? 얼마? 100만원 딱 얼마 모셨습니다. 요즘 이러면 쪽팔려요. 그냥 카드 한 장 주면 되는 겁니다. 카드 한 장. 카드 받아. 이걸로 써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사입니다. 자, 우리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비사.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지금 전달해주는 말씀은 창명교회가 왜 태어났을까? 창명교회가 왜 탄생했을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탄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이상 교회가 없어도 됩니다.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창명교회가 왜 탄생했을까?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만들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되어버렸습니다. 제 생각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창명교회를 선호하지도 않았고 뭐랄까 서울에 올라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제 개인의 삶이 있었습니까? 창명교회하고는 전혀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래, 한 믿고 가보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어보지 못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한번 가보자. 예, 알겠습니다. 왜? 평소에 보이지도 않았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 주시고 영안이 떠서 본 적도 있고, 그러니 안 믿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오직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늘 기도했던 자입니다. 주여! 이래서 간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았어. 내가 우리 두 아들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을 것 같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안 믿으면 죽는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 자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소중히 여기게 되고 참 묘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묘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창명교회가 왜 태어났을까? 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왜 튀어나오지? 순서대로 순서대로 주세요. 제가 그 카톡에 보낸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 은혜스러운 구절이 있고 또 지겨운 구절, 이런 말씀을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에 숨겨진 일이 있더라는 거죠. 비사. 하나님이 그 성경을 왜 기록하게 허락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안 뜹니까? 네,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원래는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에게 간 축복이 가인에게 자기에게 다 올 줄 알았는데 가인은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한 명 더 허락하셨습니다. 셋을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셋이 태어나버렸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계보를 주셔야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한 번에 나타나는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내준 번호를 삭제를 하면 그게 막 번호가 밀려 올라가요. 그래서 삭제하기 전에 번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하나 삭제를 잘 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뽑아내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계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지겨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 아담이 130세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엄청 지겨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162세에 어떻게 야렛에 에녹을 낳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에녹이 65세에 어떻게 모두셀라를 낳지?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태어나기까지 1056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은혜되지 않죠? 저게 뭔데? 전혀 은혜되지 않습니다. 수지야, 이 말씀 은혜가 되니? 안 되지? 은혜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은혜가 된다 그러면 아닌 것 같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째버릴 정도로 이 성경은 없어도 된다 할 정도로 전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구절들입니다. 족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이게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저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과학자들은 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과학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안 낳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나이하고 지금 나이하고 이게 환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10대 때 낳지 않았겠나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수리라는 것입니다. 저 수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30, 105, 90, 70, 65, 162, 65, 187, 182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게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적게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사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계보가 나올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넘어가면 비사가 이리 어렵습니다. 개봉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들어져 있어도 찾아서 내기가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보세요. 자 나왔습니다.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족보입니다. 노아가 셈을 낳은 것은 성경에 500세 된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2세일 수도 있고 508세일 수도 있고 509세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500세 된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502세일까? 노아 홍수심판. 자, 잘 들어보세요. 노아 홍수심판. 홍수심판은 노아 600세에 일어났습니다. 노아 600세에 홍수심판이 일어났고 노아 홍수심판 2년에 홍수심판 일어나고 2년이면 어떻습니까? 노아가 몇 살이죠? 602살이죠. 602세입니다. 이때에 자기 아들이 셈이라는 아들이 아르박삭을 낳았는데 100세 때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602세 때 셈은 100세였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셈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602세에서 100을 빼면 502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2세 때 셈은 100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502세가 나오는 겁니다. 노아는 502세에 셈을 낳고 셈은 100세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는 35세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습니다. 벨렉은 30세 러우를 낳습니다. 러우는 32세 스룩을 낳습니다. 스룩은 30세 나홀을 낳습니다.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습니다. 데라는 70세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도표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은 노아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탄생하는데 1056년이 됐습니다. 1056년이 걸렸고 그 다음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892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합계 되어보겠습니다. 1056년 더하기 892년은 무엇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도표 볼게요. 예, 나왔습니다. 1056년 플러스 892년은 뭐예요? 1948년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태어난 날까지.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하면 처음부터 고개를 숙입니다. 아브라함이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브라함.
전부 다 아브라함. 결국 아브라함 링컨도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조지, 아브라함 뭐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붙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도 아브라함 같은 자가 되고 싶다.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싶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고 싶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는 줄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뻑하면 아브라함, 뻑하면 아브라함, 에브라임 하잖아요. 뻑하면 아브라함, 뻑하면 여도 아브라함, 저도 아브라함. 왜? 그 이름을 가졌던 아브라함이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믿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롯의 아내도 롯을 떠나듯이 부부를 닮아버렸습니다. 안 닮는 부부도 있지만 아브라함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니 사라가 여성으로서는 겪지 못할 일을 겪으면서까지 아브라함을 주의 종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라 믿고 섬기며 따랐습니다. 사라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대단한 부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태어나기까지 1948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야,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태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태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민족 영웅의 열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태어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다 자다가도 어때요? 벌떡 일어납니다. 소리를 지르다가도 화를 내다가도 아브라함 하면 혀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1948년에 태어났습니다. 1948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태어나기까지 1948년을 걸렸습니다. 그 전에 노아도 중요하고 에노스도 중요하고 게남도 중요하고 마할랄렐도 중요하고 데라도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중요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다 중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이 혈통 섭리가 이어져서 누구 한 명 탄생시키려고 아브라함 탄생시켜요. 그리고 아브라함이가 어떤 일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 탄생시키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2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위대한 탄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문을 바꾸고 한 사람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듯이 한 사람이 인류 구원 역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이 바꿔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바꿨고 앞으로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운명도 팔자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가정 예수님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구원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여기 오실 분이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더 아마 몸에 기력 없이 침상에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아버님 이제 눈 감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원래 예정이었는데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서 지금 아버님의 이 기력이 있으실 때 걸어 다니실 때 찬양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사람은 아브라함이가 무슨 일을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들쑥나무는 떡잎부터 펴난다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가 탄생했습니다.
몇 년도에? 1948년도에.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AD가 출발했습니다. AD.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0년도에. 2020년도. 그러면 1948년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1948년도. 그죠? 1948년.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땅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수지야. 1948년. 1948년 이 대한민국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띄워주세요. 네. 자, 보여주세요. 이거 아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디아스포라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민족이 국가가 탄생되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유엔의 힘을 입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탄생시키고 그전에도 사실 탄생이 있었지. 그러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데라도 하나님을 믿었고 수많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듯이 그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있었지만 국가도 있었지만 그러나 국가로 탄생되지 못했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1948년도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국가를 얻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국가만 달라고. 국가만 탄생시켜달라고. 여러분. 그 다음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이요. 구약을 신성치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구약 말씀을.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구약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말씀도 신성치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기독교. 예수님 이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이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보세요. 1948년도 8월 15일 날 해방됐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해방됐습니까? 1945년도에. 1945년도에 해방됐습니다. 일제 치하에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염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꼭 해방만 되게 해달라. 저 일본이 물러가게 해달라. 자유를 달라. 해방만 달라. 해방만 되게 해달라. 독립만 되게 해달라. 독립국가로 거듭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잖아. 1948년도에 해줬잖아. 해줬잖아. 근데 어떻게? 서로 싸워버렸어. 두 민족, 한 민족이 두 국가가 되어서 싸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또 떠난다. 분명히 주셨어.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친일파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친일파가. 우리 그 시대 때 살았다면 전부 다 친일파일 겁니다. 왜 친일파일까? 왜? 해방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되는 게 예정이었고 해방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더 욕심만 안 부렸으면 되는데 욕심을 너무 부리는 바람에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랑 못했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이 나라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라면 우리가 해방을 원하겠습니까?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헛소리로 끝나고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죠? 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고요. 독립하는 사람들도 배려를 해주고 감옥에서 고문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라면, 그 가족들에게 복지 정책, 복지 지금도 해줬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천만다행히 일본이 그러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혜를 일본이 발휘를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주만 해결되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식주도 중요한데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있잖아요. 이거 구약 율법 믿고 살면 되지. 우리가 예수 당신 말 믿고 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비사가 있었는데 바로 뜻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다. 네가 기름 부음 받으면 안 돼. 네가 장자가 아니야. 아벨이 장자가 돼야 되는 거야. 아벨에게 그 주권이 가야 돼. 아벨이가 더 영적인 자야. 너는 아벨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라. 주위에 너처럼 악한 자가 너무 많으니 네가 그 힘을 입어서 그 주먹을 가지고 아벨을 보호해라. 그 힘을 가지고 아벨을 죽이면 안 돼. 그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힘을 가지고 제국정신을 가지고 제국주의를 펼치면 안 되고 이 나라를 보호했어야 합니다. 영국이 껄떡대고 미국이 껄떡대고 프랑스가 껄떡대고 중국이 껄떡대고 일본은 그 힘을 가지고 이 조선을 보호했어야 합니다. 이 조선을 보호했었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돈을 잘 법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운동을 잘합니까? 요리를 잘합니까? 노래를 잘 부릅니까? 고집이 셉니까? 집념이 강합니까? 그걸로 사람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운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 전부터 정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단 말이야. 상해 임시정부도 있었잖아요. 다 있었어요. 독립운동할 때 정부가 있었어. 그러나 정부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1948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몇 년도? 1948년. 수리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아담이 후 1948년도 만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나라 1948년 만에 국가가 태어나고 이스라엘 또한 1948년도에 태어나고 이게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은 유대민족.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잘 믿는 민족은 대한민국, 조선이. 조선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제일 많이 전파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걸려진 곳입니다. 열매 맺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선포한 말씀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조선 땅에 나는 씨를 뿌리러 갔는데 가서 나는 열매를 거뒀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씨를 뿌리러 갔는데 우리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아이를 키워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아이로 인해서 배웠다. 자식 키우면서 내가 많이 배웠다. 라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러 왔는데 은혜를 받고 본인이 구원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났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아브라함은 성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말씀이 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란을 떠날 때 원래는 갈대우르로 살았는데 원래는 갈대우르로 살았는데 데라가 하나님한테 뭔가 은혜를 입었나 봐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어디를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죽게 되고 여기에서 어때요? 한마디로 본토 아비 집이죠.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 합니다. 지금도 이사가기 힘든데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이사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물 새니까 가고 싶지. 물 안 새고 너무 좋은데 근데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생뚱맞아요. 가기 싫지.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야 서울로 가야 돼. 오기 싫지. 그죠? 오기 싫은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데 가라고. 저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저도 잘 살았는데 진짜 잘 살았는데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잘 나갈 때였는데 막 다 내버려두고 가라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랍니다. 75. 아브라함이가 1948년도에 태어나서 75년 동안 성장해서 75년도에 말씀을 듣고 어때요?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75년의 그 역사가 아브라함에게는 보잘 것이 없겠습니까? 귀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때였습니다. 시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것처럼 75년 동안 아브라함이가 진짜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출발하게 된 겁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1948년부터 아브라함이가 태어난 연도는 1948년이요. 그 다음 75를 더하면 2023이 나옵니다.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023 이후에도 중요하지만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를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2024년부터 더 하나님의 역사가 창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몇 년도에 살고 계세요? 2020년입니다. 아브라함이가 1948년도에 태어나서 75세 말씀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소중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몇 년도에? 1948년도에. 1948년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몇 년도에? 1948년도에 탄생했습니다. 2023, 75년 더 하면 몇 년? 2023년. 이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성의 역사. 동시성의 역사.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면서 살까?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로 몇 번 때려서 죽였지요? 큰 돌입니까? 작은 돌입니까? 가인이 쫓겨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살았는데 그 지역이 어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서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고 예수님이 걸린 십자가가 어떤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같니 다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방주 타라입니다. 그전에 하나님 잘 믿으면 뭐예요? 심판이 오는데 일단 심판을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일단 코로나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말 잘 들으면 뭐예요? 코로나 왔을 때 마스크 안 끼는데 그전에 지독실이 안 됐는데 야 마스크를 착용해야 죽지 않는 마스크 잘 때도 착용을 하네. 마스크 밥 먹을 때도 마스크 들었다 놨다 들었다 밥 먹고 이야 말 너무 잘 듣습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때가 왔을 때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4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야,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 축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변질시켰겠습니까? 배반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례를 실족시키겠습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례를 실족시키고 가룟 유다를 배반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가다 다리 잘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버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습니다.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사 아버님, 하나님이 아버님의 다리를 다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전하는 저도 은혜가 안 돼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쟁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한다고 많은 생명을 죽여?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쳐들어 버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칼부림이 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안 났으니까 야 사단이 역사 안 했네. 그것이 아니라 성과학의 싸움에서 밀렸습니다. 6.25 일어난 것처럼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선이 이겼기 때문에 전쟁이 아직까지 나지 않는, 하나님은 전쟁 나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악의 무리가 강해지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항상 선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선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6.25도 일어났고, 근데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저 한반도는 이제 운명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사람의 힘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해냈습니다. 이 사람은 힘은 어디에서?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이 민족이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우리 75년 동안 아브라함이가 태어나서 75년 동안 아브라함이가 잘 성장한 것처럼 우리 국가가 1948년도에 탄생했는데 75년 동안 진짜 잘 성장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잘 성장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뜻을 중심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가 이제 조카 롯하고 떠났죠. 떠났어요. 그러다가 어때? 계속해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가 거부가 돼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조카니까 그래도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혈육이 당겨지잖아. 롯에게 재산을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롯도 경영해보라고. 근데 사업을 하다가 어때요? 목축업이라는 사업을 하다가 서로 직원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그래서 조카 롯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웬걸 누구 한 명이 쫓아왔어요.
왜? 전보가 왔습니다. 주인님이 잡혀갔습니다. 주인님이 잡혀갔습니다. 누가 잡아갔는가? 저 왕들이 잡혀갔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소돔의 왕도 고모라 왕도 도망을 갔고요. 5명의 왕이 다 도망갔고 저 4명의 왕한테 그랄리엘인가 뭐고 그돌마렐인가 생각나. 잠시만. 너무 이게 참 어려워. 네, 여기 나옵니다. 그돌라오멜. 그돌라오멜. 그돌라오멜에게 공양을 잘 바치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조선이 저 중국에게 공양 바치다가 안 바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선을 짓밟아 버리지. 그돌라오멜에게 공양을 잘 바치다가 소돔과 고모라 왕이 마음이 돌아간 거야. 이제 5왕이 합작을 했어. 고막 그돌라오멜 왕이 쳐들어온 거야. 이제 그 엄청난 군사를 끌고 와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재산, 부녀들 하여튼 다 잡아가고 롯의 일가족도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 정보를 받고 아브라함이가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잡아간 사람들 다 구출해 왔습니다.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살렘 왕도 영접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큰일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이가 큰 은혜를 입혔습니다. 엄청 은혜를 줬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왕은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아브라함을 초청해서 기빈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라 그러죠? 대통령이 뜨면 뭐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의전을 잘해야 되겠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가 안 오면 저거가 찾아와야지. 저거가 찾아와서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가서 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재산을 11조라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살려줬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해서 아브라함이가 쳐들어가서 300명의 용사 뽑고 나머지 18명은 18 잘하는 8명을 뽑았습니다. 318명을 뽑아가지고 쳐들어가서 뺏긴 것을 다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다시 전해줬는데, 다시 땅을 찾아줬는데, 다시 땅을 찾아줬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은 아브라함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조카의 롯도 고집이 세가지고 한 번 당했으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야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자리를 뚝 잡고 자기 삼촌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구해줬으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 얼마나 영웅 대접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왕족이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국가로부터 보를 받았겠습니까? 병신 같은 놈이 그걸 즐기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려버렸다. 죽었던 민족을, 국가를 살려줬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럴수록 더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아브라함이가 보잘것없어 보였겠지. 그래도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노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노정을 통해서 인류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너무나 깊고 오묘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때 저주가 뭡니까? 막 저주한다고 저주입니까? 결국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이 민족이, 이 국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있어요. 망해버렸는데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있습니까? 종교단체들이요, 교회들이요, 10만 전도를 하고 20만 전도를 하고 30만 명이 됐습니까? 40만 명이 되어 500만 명, 100만 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더 고개 숙이고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잘해야 합니다. 근데 교만한 삶을 사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힘을 얻었어. 예? 그럼 더 잘해야지. 일본이 경제 축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경제 축복을 받는 터였습니다. 그러면 더 잘해야지. 근데 그 정신을 가지고 어때요? 계속해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전 세계 사람들 다 꼬셔버렸잖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다케시마는 재팬 거라고. 자기는 그 돌대가리 들으면 그래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을 살살살살살살, 중국을 살살살살. 중국이 제일 가까운데 제일 잘할 거잖아. 그래도 우리에게는 북한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대적하지 못하는데 북한이 있습니다. 우린 뒤에서 욕을 잘하지. 우리 민족은 앞에 대놓고 아나운서가 나가지고 쪽발이 새끼들 욕할 수 있는 우리 동포는 북한밖에 없어. 그래서 북한이 없으면 안 돼요. 북한이 있어야 그 고구려 정신을 가지고 이 독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북한은 쏴봅니다. 그냥 근접만 해봐라. 대한해협 오기만 와봐라. 우리는 물러가라. 여기 대한해협이다. 대한해협이니까 물러가라. 북한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해협 떨어지기 전에 바로 그냥 쏴버릴 겁니다. 그래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75년 이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관순 누나가, 김구 선생이, 안중근 선생이, 그리고 수많은 민족 영웅 열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살아난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여당이 중요한 것도 아니요, 야당이 중요한 것도 아니요. 이 나라 정치 왜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 여당이 힘을 잡았으면 무엇을 해야 진짜 여당이 될고? 예? 다 돌아가면서 여당 해봤잖아. 여봐라 해봤잖아요. 여봐라 할 때 잘했어야지. 촛불을 귀하게 여기고 순교한 열사가 살아나면 촛불 휙 불어가지고 한번 다 꺼버릴 겁니다. 촛불 꺼라 이 새끼들아 해버릴 겁니다. 태극기 부대들 태극기 와 이러면서 대한민국 만세! 태국 열사가 부활해서 나타나면 태극기 아마 불 다 태워버릴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극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촛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큰 대형 교회가 예수님을 장면에서 축복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지역을 위해서, 그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데 못할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아버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3세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그 큰 죄를 범하면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70년째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37년 동안 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을까? 왜?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 AD 70년 때요. 70년 때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박을 곳이 없었어요. 너무 많이 박혔습니다. 그 무고하고 그 순수하고 착하고 하나님 잘생긴 사람은 왜 다 죽었을까? 연대죄에 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듯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친로마 정책을 펴기 시작하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하게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기 시작하고 자기 민족들을 기하게 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기하게 하게 되는데 그 정권을 가졌던, 그 물질을 가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질을 중심에서, 물질을 기하게 하며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잘 될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잘 될 거라 생각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는지. 코로나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자 몸부림을 치다가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다가, 예? 중국이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다가 코로나를 탄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하나님 미국에게 왜 힘을 주시는데 통일을 전적으로 앞장서지 않으면 미국 망해요. 이때는 마지막 남은,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빨리 화해를 시켜서, 왜? 물질 앞에는 장사가 없잖아.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막 싸우고 있어요. 예? 큰 형님하고 작은 형님하고 막 싸우고 있어. 근데 막내가 와가지고 벤츠를 보고, 아니 롤스로이스를 보고 왔어요. 형님 아우가 왔어. 오늘 호텔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아우가 보잖아요. 돈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싸우지 맙시다 하면 절대 안 싸웁니다. 절대 싸우지 않아요. 바로 그래 아우님 대벌. 안 그럴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돈이는, 돈으로 통일을 막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통일을 시키고자 하면 이 나라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통일이 됩니다. 전쟁이 사라진다는 것, 이 한반도의 전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 대통령 한 명만 뽑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쟁 안 나는 거잖아요. 전쟁이 안 나는 겁니다. 저 38선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휴전선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맑은 공기 맞으러 우리가 김밥 싸고 소풍 가면 좋겠습니다. 왜 저게 무섭게 변해 있어? 잘못 밟으면 다리가 날아갈 정도로. 그거 잘못된 거지. 저거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리고 2024년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때 그것을 전쟁이 총식되어야 합니다. 누가? 미국,
일본, 중국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안 도와도 미국 혼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달러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못해내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그러죠. 재선되면 하겠다. 멍청한 놈. 그 전에 했었어야지. 그 힘을 가지고 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했었어야지. 예? 지 돈이 얼만데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여러분 대화 나눌 때 어떻습니까? 화해하려고 만났다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더 겁이 가지 않습니까? 통일을 명분은 통일이야. 명분은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말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면 백성들은 쏟는 거예요. 와 돋고 있네. 천만의 말씀.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서서히 밀어붙여야지. 서서히 다 깨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삼손의 힘이 강했습니다. 삼손이 힘이 좋은 것은 삼손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삼손의 이 머리카락의 힘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까? 머리카락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카락의 힘이라고 하니까 망하고 죽은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사입니다. 우리나라 6.25 나고 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때요? 개발되어서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제일 처참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호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하고 치료하는데 공짜였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대처를 잘하니까, 코로나로 너무 대처를 잘하니까 미국한테 미움받았습니다. 너무 잘해서. 원래 너무 뛰어나면 시기 질투하고, 어머니 젊었을 때 미인이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시기 질투했죠. 질투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예쁘면 시기 질투하고, 잘생기면 시기 질투, 능력 있으면 시기 질투하고, 일 잘하면 시기 질투하고, 깨작 놓고.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 대처를 잘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나라에 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절대 이 한반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일본도 경제 대국이 될 수 없었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 저렇게 발전할 수 없었고, 발전하면 할수록 더 잘했었어야지. 덩쳐먹고 사기쳐서 잘 됐으면 그때 더 잘해야지. 그러나 중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1948년부터 시작해서 2023 우리 창명교회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창명교회가 왜 태어났니?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교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으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으니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이 최대 교리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순간 이난이 되어 사이비를 버립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단체들이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재림했어. 어떻게? 나한테 재림했어. 내가 보이는 예수님이야. 내가 육신이야. 내가 재림주야. 내가 메시아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창명교회가 왜 태어났냐면, 태어나면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명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재림해서 역사하는 그런 예수님도 아니요,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재림하셨습니다. 1948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언제까지? 성령을 보낸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했습니다. 성령이 온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오십니까? 하늘의 신을 모시고 옵니까? 하늘의 신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의 국교회가 왜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국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영으로 재림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성천하실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했고 예나 지금이나 지금까지 예수님은 영으로 함께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해서 사셔야 합니다.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창명교회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5장을 읽어보고 11장 읽어보겠지만 우리 창명교회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몇 년도까지 살았니? 진짜 노아가 셈을 500세 낳았니? 504세 낳았니? 506세 낳았니? 502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이 셋을 103세 낳았니? 그게 130세 낳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리가 왜 정해져 있는 건지 하나님이 그 수리를 왜 기록하셨는지 알고 보니까 1948년도에 아브라함이가 탄생을 알리셨듯이 유대민족의 그 탄생과 기독교의 탄생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75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끝이 중요해야 시작이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 끝을 잘 맺어야 된다. 새로운 새천년의 역사를 잘하려면 끝을 잘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가 75세 때부터 출발을 잘하려고 했더라면 74세 끝을 잘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가 75년 동안 잘 성장해야 그 다음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미래 하는데 지금 이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이때 진짜 잘 믿어야 다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창세기 11장에 그냥 저 수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없는 말씀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저기에 비사가 있다는 거예요. 비사가 숨겨진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시성으로 하늘이 역사하시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의 탄생을 얼마나 좋아하냐. 1948년도에 탄생했다. 내가 탄생시켰다. 그것처럼 너희들 국가를 내가 1948년도에 다시 탄생시키느니라. 탄생시켰으니 잘하라. 잘해라. 근데 어때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잖아. 줘도 못하잖아. 기회를 줘도 안 되잖아. 자,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연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래도 소용이 없네. 국가 정부는 관료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네. 안 되네. 와, 콘크리트 다 치고 배수를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우와 생각보다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우와 다 죽네.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개념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다 죽습니다. 물질 다 소용없네. 과학 발달해도 소용없네. 자연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네. 나중에 땅 흔들어 보면 어떡할 건데. 물이 이렇게 많이 오듯이 40일 60일 비가 오듯이 중국 수십일 동안 흔들어 보면 어떡할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자 기반이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다음이 뭡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기반이 약해지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제일 먼저 어디 흔들리겠습니까? 비를 제일 많이 먹은 저 중국 땅이 흔들리겠죠. 지진이는 그 다음 국가 우리나라도 분명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세 때입니다. 말세 끝이 왔습니다. 말세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이시여 하나님 율법책만 끼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를 잘 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왜 못해? 대통령은 통장 다 까보면 돈이 아마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천벌받는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단체도 마찬가지. 천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싸우지 말자. 피 흘리지 말자. 야, 거짓말해서 사람 죽이지 마. 에이, 죽여야 돼. 아, 죽이지 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이끼리는 부드럽게 안고 입술이 부르 터지도록 뽀뽀를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뽀뽀하다가 물을 뜯었습니다. 입술이 피가 그 죄가 안 됩니다. 예? 너무 열정적으로 뽀뽀하다가 막 이빨이 부러졌던데. 이빨이 겁이 아픈데. 뽀뽀 세게 하다가 죄가 안 돼요. 근데 싫은데 손만 만져도요. 가까이만 가도 죄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늘법입니다. 하늘법.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 하늘은 법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삶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입니다. 2023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아마 바람이 몰아치고 물이 내리고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자연이 흔들어 버립니다. 자연이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토록 파헤치고 수술을 하고 난장판을 만들었으니 자연이 가만히 있습니까? 참다 안 돼가지고 자연이 이제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개 자꾸 때려보세요. 개 열받으면 나중에 무릎 꿇으면 미쳐가지고. 주인이 때리니까 숭배할래? 그런 개 없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주인을 못 물면 주인이 사랑하는 자식을, 아들을 물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자연을 그렇게 공격했으니 하늘의 섭리를 어그러뜨리고 그 물질 축복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해줬는데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연이 공격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연대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욕을 얻어먹는 것처럼 이 땅이 잘못하면 선량한 백성들도 피해를 입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은 창명교회 7주년입니다. 우리 창명교회는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아주 홀로 외로이 역사를 감행하고 계십니다. 육을 쓴 그리스도인들이요, 육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명교회 태어난 목적입니다. 창명교회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사단은 또 짓밟고 사람을 통해서 이 창명교회를 없애버리겠지만 창명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명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창명교회는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복음이 이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가 얼마나 소중한 때인지, 얼마나 귀한 때인지, 2024년도 중요하지만 2023까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때, 너무 소중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산에서 힘들고 외롭더라도 꼭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재림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깊고 깊은 오면 비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촌, 인류의 역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수의 천사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천사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말씀의 떡을 뗄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는 삶을 살아가지 피 흘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명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창명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우리 창명교회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10대, 20대 초반은 무엇을 그리 깊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왜 태어났을까? 저 부족한 자식이 왜 태어났을까? 보호해라. 네가 아비가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 보호해줘라. 지켜줘라. 버리지 말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라. 그래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아비, 어미의 정신을 이어받아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섭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명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때에 따라 하늘의 사랑을 먹고 잘 성장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창명교회 하나님이 탄생시켜 주셨으니 운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비사를 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창명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